알카에다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에 의해서 무고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10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아주 무서운 허리케인이 동남부 지역에 엄청난 물을 뿌렸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거의 한 1m 가까이 그 마을이 수장이 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상자를 냈는데 우리 설교를 먼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남겨진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침묵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든 시련을 뜻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이 나에게서 비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있을까? 고난은 우리들의 삶을 다운시키는 무거운 짐이기만 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난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9.11 사건이 터졌던 그 다음 주에 뉴욕 타임즈의 다음과 같은 인물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패트릭 메레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9.11이 터진 시기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구른타리로 가는 증권회사에 전산파트 전무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9.11이 터진 당일날 세계무역센터 110층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회사 합병 문제로 갑자기 거기서 내려와서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알카에다 그 멤버가 타고 있는, 그래서 그 여객기가 쌍둥이 빌딩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또 불덩이가 솟아내리는 가운데 건물이 무너지고 그 쌍둥이 빌딩 그 꼭대기에서 아우성 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길이 이렇게 올라오고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헛웃음 강에 뛰어내리는, 너무나도 처참한 그 절규의 현장을 이 메레트로가 하는 사람이 목격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날 110층에 모였던 자기 직장 동료 100년 일생을, 그리고 자기 조카가 소방관이었는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러 갔다가 그 현장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기 동네에 함께 살던 주민 67명도 이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게 되면서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자신이 다녔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1800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메레트 그 자신도 실직을 하게 되면서 35년 동안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일했던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손실이요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레트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따뜻한 가슴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35년간 증권에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느라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 이후에 증권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고 또 풍요로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서로 안아주며 사랑할 수 있는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이 메레토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준 것이죠.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해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난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불시험이 뭘까요?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련. 우리 초대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을 당하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주후 64년에 기록이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었을 그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시리,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로마시가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이 로마시의 이 방화, 이 엄청난 이 화재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로마시의 이 64년, 주후 64년에 일어난 로마시의 그 엄청난 대화재는 여러분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습니다. 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냐면 이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봤는데 이 로마시가 너무 낡은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로마시를 허물고 건축을 다시 하고 싶은 욕심이 이 네로 황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의 대화재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이 불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이 로마시가 다 이 건축물이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나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민의 이 폭동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방화의 이 책임을 누구에게로 덮어 씌우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를 방화했다라고 하는 이 죄목을 덮어 씌우고 나서 실제로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장대 위에 높이 세웁니다. 장대 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불로 태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장대 위에서 불부터 죽임을 당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64년도에 이 베드로 이 전설을 기록을 하면서 너희들이 당한 시험은 이 불시험이다라고 했던 표현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로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불시험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불로 죽인 그 6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지속이 되는 2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교인들이 하루 이틀 박해를 받은 게 아니에요. 200년을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 고통, 이 고난,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Don't be surprised.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나도 참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시험과 같은 이러한 고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사도 베드로의 얘기는 뭡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런 고난 찾아올 수 있어. 이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시련을 수용하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장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장대에 내가 매달려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불로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수용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움을 느꼈어요. 왜 나의 믿음은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가운데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고난의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고난에 얽매여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물러서선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높은 차원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주어질 첫 번째 축복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는 악이고 문제고 우리를 불행케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를
1대1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형.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형벌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이란이죠. 자, 이 십자가형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형수를 그냥 죽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사형수는 그냥 죽어서는 안 돼. 이 사형수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고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를 십자가 이 틀에다가 손과 발을 매단 이후에 그 체중이 그 폐를 눌러서 그 숨이 질식하게 해서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수 같은 경우는 숨이 질식하는 것을 아주 간신히 숨을 쉬면서 버티는 죄수가 있어요. 스스로 질식 당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죄수 같은 경우는 몽둥이, 쇠몽둥이 같은 것으로 정강이 뼈를 딱 분질러뜨려요. 그래서 즉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인 이 죄수를 그냥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수, 그 죽은 사람의 머리를 새들이 와서 먹도록 내버려두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그 십자가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십자가로 죽이느냐면 반역자들이나 노예들, 이 노예들이 살인을 저질렀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십자가로 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죄수를 죽일 때 여러분이 손목에 뼈가 2개가 있어요. 이 뼈 사이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답니다. 그런데 그래야 이게 찢어지지 않고 계속 이 십자가에 6시간, 어떨 때는 이틀을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목이 뼈 사이에 십자가를 박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못을 박았을까요? 손바닥에다 박았어요. 손목에다가 안 박았어요. 손바닥. 왜 손바닥에다가 예수님을 그 못을 박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손바닥에 모든 신경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야 고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손바닥에다가 이 못을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참한 죽음을 정말 6시간 동안,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짓밟힌 장미꽃과 같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이 고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당하셨던 이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본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통곡하며 울었던 적은 있었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교회 다니시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시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전도죠?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전도를 하면 가진 모욕도 당하고 욕도 당하고, 어떨 때는 고만 전도하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전도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이 고난을 깨닫고 이 예수님의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에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 자체는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때는 제가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깊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마치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밤잠 자지 못하며 아픈 아기 곁에 가까이 앉아서 케어해주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재수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재수할 때 제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굉장한 디프레션이 찾아왔습니다. 그 재수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재수하셨던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재수하지 못하셨던 분은 아마 이 재수생의 이 고생, 이 고난을 아마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수 생활이 얼마나 어렵든지 말이죠. 마음의 이 디프레션, 이 우울함이 떠나지 않고 재수를 하는데 이제 대학 입학 시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선지연 후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제가 이제 봤을 때인데 학력고사 때인데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 때 이제 제가 지원했던 학교에 이제 가서 거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이제 거기에 갔는데 제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미달이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미달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전날 가봤더니 미달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제가 들어가고 싶은 학과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길게 줄을 서서 서 있는 이 경쟁자를 보니까 제가 너무 주눅이 들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합격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삼수를 할 생각을 하니까 아득한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께 시험 보기 전에 마음을 나눴어요. 이렇게 마음을 나눴어요. 어머니, 내일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데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 대학에 떨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제 마음을 나눴어요. 어려운 가운데,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셔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우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제 방에 벽에 기대고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그게 성령님인지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분이 성령님인지. 그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제 눈에 보인 거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성령님인 줄 어떻게 알았냐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 느낌, 그걸로 그분이 성령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 품이 얼마나 포근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디프레션,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 절대적인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런 평안을 누리겠구나, 이런 기쁨을 누리겠구나. 저는 그때 천국이 있음을 경험했어요. 제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성령을, 천국을 머리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 마음에 느꼈던 이 평안, 제가 경험했던 평안, 이런 평안을 가지고 제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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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peace I keep unto you.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재수할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평안이, 그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베드로 전서 4장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물러서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라도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면제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적은 없어요. 고난은 믿는 자에게도 임합니다. 근데 한 번만 임할까요? 죽을 때까지.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무엇을 행하라? 서로 성경 읽었잖아요. 우리 성경 읽었는데 왜 대답을 못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시련의 자리, 절망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자리라 할지라도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나를 버린 것과 같이 나를 그냥 내버려두는 그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의지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적 의지력.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둡고 여전히 내 마음이 힘들고 여전히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인내하고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다가 미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의뢰하는 것, 이 영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내가 지지 않을 거야. 나에게 다가온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나는 지지 않을 거야. 이를 악물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상의 열매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어?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 내 고난을 다스리고 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딛고 반드시 최상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대답을 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만 혼자 열심히 설교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고통, 좌절, 어두움, 심지어 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아픔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하나님.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담합을 하셨나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부담감과 고통과 아픔과 어두움을 맡길 수 있는 이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분석하지 마세요. 고난을 분석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누구 때문에 찾아왔는지 여러분 분석하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어요.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 고난 앞에 이 고난을 다스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을 당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미하고 찬양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찬송, 우리 가스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들, 고난들, 어두움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십시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오늘 내 마음속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시험을 통과했던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승리하며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이 시험, 아버지